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외워볼까요?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드라마 때문에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83개국, 83개국에서 이 드라마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본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정말 많을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거 봤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본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주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이 작품이 뭐길래, 이 드라마가 뭐길래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걸 출시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요, 주가도 엄청나게 치솟아가지고 돈을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는 아주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드라마에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처절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게임은 456억을 벌기 위해서 456명이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억인데 한 사람 죽을 때마다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결론은 뭐냐? 한 사람이 456명 중에 단 한 사람이 456억을 가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한 경쟁, 그래서 결국 한 사람 승자 독식하는 게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게임이 현실을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사회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뻐할 수도 없는 아주 슬픈 게임입니다.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국 사회를 처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결국 이런 사회가 아닐까. 경쟁하고 무한 경쟁하고 편가르기 하고 결국 한두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사회가 한국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좀 더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을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건요 말이 변론이지 사실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희망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냐? 누구는 국무총리를 하고 누구는 장관을 해먹고 누구는 비서실장을 할 텐데 그러면 누구 공이 제일 크냐 이겁니다. 일단 자기네들끼리 그런 순서를 정하죠. 일단은 그러면 먼저 따라다닌 사람이 장땡 아니냐. 먼저 따라다닌 사람.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느냐.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도 제자들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누가 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잘했을까.
뭐 그런 자기네들끼리 이거 가지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자, 이 서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사실 이 서열 문제는 또 나중에 또 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까지 싸우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유리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기 옆에 이렇게 딱 세우십니다. 자기 옆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딱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때 어린아이들은 무분별하고, 그렇죠? 우리도 얘기하죠. 옛날에 이런 칭찬 많이 했었습니다. 아우, 어른스럽네.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죠. 참 어른스럽네. 아마 그 이소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칭찬입니다. 어른스럽다라는 건 굉장한 칭찬이고, 아이들은 무분별하고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왜 무시당했느냐 하면 일도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먹는 것만 또 축내잖아요. 전쟁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애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이켜 보자고요.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이 1명에서 2명 정도 죽었던 사례가 너무나 흔합니다. 집집마다 보면 한두 분씩은 이미 형제 자매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들을 낳으면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호적을 1, 2년 늦게 등록하신 분들이 집안에 아주 출비합니다. 애들 잘 키워봤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별로 소중한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준 분들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혹시 그래 봤습니까? 한번 장로님들 어떠셨습니까? 누가 동네 어르신이 쓰다듬어 준 적이 있나요? 동네 어르신이 한번 안아주면서 너 참 귀엽다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귀여워해 주는 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윗목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가 있었나요? 옛날에 미역국 끓여주면 다행입니다. 생일 파티, 생일 선물이 있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아주시고. 이거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거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뭐 당연히 그러겠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요, 어느 정도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새끼도 안 안아줍니다. 엄마 말고 아빠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들, 혹시 권사님 남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애기 없는 거 보셨나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옛날 분들은. 옛날 분들은 남자가 아기를 업고 다니는 거나 안고 다니는 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기들을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남자분들이 없어요. 아빠들이. 그런데 남의 아이를 안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가치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안아주는 것, 이러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우리들이 보기에 죄수는 죄만이 지은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우리들이 보기에 저 멀리 버려야 될 사람도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도 없으면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수호천사. 한섭 선생님,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각 교회에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죠. 각 교회마다 수호천사 같은 어떤 천사 같은 그런 신령한 존재들이, 천사 같은 존재들이 각 교회를 보호하고 각 사람을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여기서 얘기해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사람들의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켜주는 그 천사들이 누구를 얼굴을 보고 있다고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대요. 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나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현무 목사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면서 우리들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장 어린아이에게 하나의 천사들, 그들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 소중한 천사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천사가, 권사님 옆에 보세요. 천사가 있어요. 집사님, 박양 집사님 옆에 그 빈자리에 그 옆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우리들의 천사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쓸모없다는 건 뭐냐? 나에게 저 인간은 없었으면 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가치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미워요. 저 사람은 정말 무가치해 보여요. 그런데 어떠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지금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그 사람을 홀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내가 홀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영접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나의 성질을 아주 자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듯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듯이 우리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결국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 아까 그 게임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아요? 노인에게 어떻게 한 사람?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을 자기 파트너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해준 그 주인공이 남아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선택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그 사람을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1등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은 뭐냐? 우리들의 경쟁은 누가 잘 섬기나, 누가 많이 사랑해주나, 이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미션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고마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무명,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악령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것을 바라보자 갑자기 제자들은 이거 뭐지? 이 인간이 뭐야? 그러면서 당신 하지마,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잘했죠. 예수님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이 사람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편 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편을 갈랐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왜? 너는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편 가르기를 시도합니다. 어떤 걸까요?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편 가르기를 잘합니다. 왜 열등의식에 빠졌을까요? 자기네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거든요. 간질병 환자, 그 악령을 내쫓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거든요. 자, 특권의식, 자기들만 혜택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과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꼭 편가르기를 시도합니다.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민주당에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2명이 있고요. 국민의힘에도 될 만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양쪽에 4명입니다. 누굴 뽑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두개인은 보수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무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 전통적인 보수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비슷한데요. 바리새인, 진보적입니다. 민주당하고 비슷합니다. 열심당, 이 사람들은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정의당하고 비슷한데요. 자, 투표를 해보죠. 여러분 어디 찍으시겠습니까? 어디 투표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정치인 누구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200년 후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우린 조선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남인, 노론, 소론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정치적 당파가. 어디가 옳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어디가 옳아요? 200년 전에 누굴 찍었어야 돼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바보 같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바보 같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유력한 후보 4명 중에 이분 중에 한번 이 조건에 드는 분 보십시오. 이분들이 전도를 생활하시는 분, 예수를 정말 잘 믿어가지고 늘상 전도를 하면서 늘 베풀면서 사시는 분 있는지 한번 저에게 이야기 좀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침을 튀기면서 싸울 만해요. 그분 찍으라고.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럼 이 4분의 후보 중에 상대방 후보도 칭찬해 주면서 하시는 분, 덕담을 하시는 분, 상대편 후보를 한 10분 정도 칭찬해 주면서 나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만 저분도 참 뛰어난 사람이라고 혹시 칭찬하시는 분, 이렇게 속이 넓은 대인배 있나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자,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론은 이건 거예요. 좀 덜 나쁜 놈 뽑자. 맞죠? 그 중에 나쁜 짓을 덜한 사람 뽑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편가르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끼리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편을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당을 해야 돼요. 어디로? 천당에. 우리가 입당하는 당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당은 천당이에요. 그런데 왜 착각을 하고 있냐?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지역으로, 사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비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가야 되고요. 다른 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왜 성공했고, 메르켈 총리, 목사님의 딸 메르켈 총리가 왜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은퇴를 했는지 아세요? 다른 당하고 협력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을 했거든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잘했어요. 파트너십,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드릴게요. 나무기둥 하나를 쫙 세웁니다. 나무기둥 하나를 세울 때 버티는 힘을 1이라고 봅시다. 자, 1. 나무기둥 하나가 버티는 힘을 1. 자, 나무기둥 2개가 버티는 힘, 따로따로 버티는 힘은 1입니다. 자, 근데 2개를 못으로 땅땅 박아 놓습니다. 나무로, 끈으로 묶어놔도 돼요. 자, 2 나무가 버티는 힘은 얼마큼일까요? 놀랍게도 원래 하나하나가 합쳐졌으니까 2가 돼야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 하는데 10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득희 집사님 맞습니까?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장님이. 건축 소장님이신데. 나무 하나하나의 힘은 1. 2개를 합칠 때 10배 힘이 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1 플러스 1,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건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싸우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자꾸 얘기하세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자고요.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대화할 때 싸우지 않는 방법.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생각이네. 근데 내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내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생각은 이런 면이 있어.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생각을 조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 생각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도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있고 저 사람의 생각도 있다는 것, 바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the athletes coming one after the other in finishing, but a great race has run there by the man that has won for.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He can roll to the finish. Legs are give it up. Now he can barely cross the finish lin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Rush quickly to his speed. That's the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And now. Oh, this is lovely. Wonderful.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Oh, that's a single Cheprod, I think. That's Cheprod carrying him.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re. They should just rush there. It's Cheprod. So we're getting a bit of indication as to how kind this swim leg has been on some of the gold medal side, and Alistair Brownlee takes Olympic gold, and his brother Johnny comes in behind him. They have given every ounce of energy on this course, and it's Great Britain gold and silver, and the brothers are on top of the podium once aga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little way to go. There's half a K to go.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but it's not. And Alistair is having to drag him across the line and pushing him home for second.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he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This hill taking a toll on a couple runners, trying to finish those final 20 yards. Wow. Yeah, you can see what a tremendous show of sportsmanship as you've got an athlete who can't quite make it, and they've got a team, a girl from another team trying to help her to the finish line so she can finish the race. That's what
Now That's what the another sport one is as all well. about. Oh my goodness. You see Clemson and Louisville helping the Boston College runner. That's Tate, the soccer cart and carry. But you sacrifice your own position to help another athlete finish started. And that's the true sportsmanship. 세상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싸우죠. 남자 여자가 편을 가르기도 하고 교회가 편을 가르기도 하고 그렇죠.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을 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경쟁하고 싸우지 않도록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